안녕하세요. 행복전도자 장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강제라도 전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강제로 전도해야 됩니다. 내 아는 형이나 동생이나 부모 형제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길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길이 아닌 것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사후세계의 우주 공간에 어떠한 장소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도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행복하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주 좋은 것입니다. 지옥은 아주 고통이 있고 힘들고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은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옥과 천국을 알고 있지만은 내 형제, 부모, 형제, 누나, 동생, 형,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내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잘 알지 못해서 그 고통받는 곳에 만나게 간다면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같이 데리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간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두 눈을 가지고 지옥을 갈 것인가?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갈 것인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은 이 세상에는 많은 악한 영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길로 인도하고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죽음의 길로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 눈이 범죄케 하거든 그 눈을 한 눈을 빼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영원히 고통받는 끝이 없는 무한대
우리가 수학 용어에서 팔자를 똑바로 쓰지 않고 그걸 옆으로 눕혀놓으면 무한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무한대는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습니다. 아주 긴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고통받으면서 불행하게 두 눈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비록 한 눈이 없고 한 눈만 가지고도 영원히 행복하고 걱정, 근심, 염려, 눈물, 불행 이런 모든 것이 없는 행복한 천국이 있다면 만약에 없다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천국이 있다면 내 형이나 부모가 눈 하나뿐만 아니라 눈 하나하고 다리 하나, 팔 하나가 없다 하더라도 강제라도 데리고 안 가려면 끌고라도 가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이나 동생이나 부모나 친구들이 알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나는 아니야. 두 눈 다 가지고 그냥 지옥 갈 것이야.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냐. 죽음은 없다. 이렇게 무시하고 나하고 말도 안 하려고 하겠지만은 아니야. 야 친구야, 야 형님, 동생, 지옥은 이렇게 힘든 것이야. 어려운 것이야. 너 나랑 같이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 그래도 말이 안 되면 다리 하나 그냥 확 분질러 가지고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부끄러운 구원과 안 부끄러운 구원에 관해서 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구원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운 구원과 안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 하면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백성들이 오히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보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자꾸 과거만 생각하고 차라리 지금보다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게 더 나았다. 이렇게 백성들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다이렉트로 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상당한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지나도 안 오고 3일 지나도 안 오고 한 열흘 지나도 안 오고 한 20일 지나도 안 오고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안 내려온다. 모세가 안 내려오니 우리는 이제 우리를 이끌 신이 없다. 지도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새로운 신을,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신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고 아주 타락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보니까 백성들이 아주 가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신을 섬기고 아주 그냥 나쁜 그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그 모세가 기가 찼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나무랬는데 모세의 말을 안 듣고 아주 그냥 자꾸 더 사악해지고 나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겁니다. 어떤 벌을 주셨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질병이 생겨서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보다도 더한 거겠죠. 질병이 생겨서 몸이 썩어가거나 아주 병이 생기게 해서 죽어가는 그런 병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참 보니까 아주 기도 안 차지 않습니까? 이거 참 큰일 났어요. 모세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러 갔으면 내가 며칠 있다 온다든지 열흘이 있다 오면 뭐 30일이 있다 오든지 이렇게 말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말을 하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이렇게 기다리다가 범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도자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을 왜 이렇게 다 죽이겠습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이 백성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아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을 열려주시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모세 네가 기도를 하니 나는 백성은 미흡고 다 죽이고 싶지만은 모세 네가 기도를 하니 내가 너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겠다. 그러니 모세 너는 큰 높은 장대에다 대고 구르뱀을 만들어서 높은데 많은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곳에 세워 놓아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저 장대에 있는 구르뱀을 쳐다보아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병에서 나을 것이다.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신이 아주 많이 찬 백성들은 모세의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무슨 엉뚱한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해서 안 쳐다보고 고집을 부리고 하다 보니까는 자꾸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 중에서는 고통이 심해오고 이런 걸 보고 그 구리뱀을
한 2, 3일 있다가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고, 뭐 성경에 그런 말은 없었지만은 또 한 일주일 있다가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고, 뭐 한 열흘 있다가 쳐다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이 맞다고 할 수도 없고 틀리다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부끄러운 구원과 안 부끄러운 구원, 어려운 구원과 쉬운 구원, 무슨 얘기냐면은 하루 이틀 정도 돼가지고 모세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로 쳐다봤더라면은 고통이나 어려움이, 힘든 일이, 몸이 썩어나가지 않는 그 고통의 기간이 짧아서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놈의 똥배짱이 있는지 고집이 있는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서 열흘 있다, 일주일 있다 쳐다본 사람들은 더 그만큼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을 때 빨리 쳐다본 사람들은 안 부끄러운 구원이고, 늦게 오래 있다 쳐다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좌편, 우편 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한테 예수여, 당신이 천국에 갈 때, 낙원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은 좋은 일만 하고 추구마땅한 일을 하지 않아서 억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강도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서 추구마땅한 사람입니다. 이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이 천국에 갔을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의 강도가 무슨 소리야? 저 예수님, 지가 하나님이면은 우리를 여기서 사형집행장에서 죽지 않게 좀 해봐라. 그리고 예수 당신도 이렇게 피 흘리지 말고 고통 당하지 말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저놈들을 해쳐버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당연히 사형에 처해야 되고 죽어야 할 범죄이고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은 예수라는 저분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사람, 예수님 당신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를 했어. 헌금도 많이 했어. 좋은 일도 많이 했어. 이래 하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하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고 주일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이제 어떤 일을 하지 않고도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지은 죄로 인하여 구원받고 안 받고 그것이 아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내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짓고 범죄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간곡히 기도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강도처럼 죽기 한 몇 분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고 믿고 했을 때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러나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랜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살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안 부끄러운 구원이나 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도 아주 좋은 곳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더 좋은 곳이 있고 좀 덜 좋은 곳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더라도 그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더라도 좀 덜 좋은 곳에 가지 않을까. 그리고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 정말 하나님이 칭찬해 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신 사람은 천국에 가서더라도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더 좋은 곳에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부끄러운 구원과 안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나의 소견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고 부끄러운 구원이든 안 부끄러운 구원이든 이왕이면은 안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야겠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